할렐루야, 하요 새벽 영상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차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차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파한 후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를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 읽은 사도행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도행전은 1장부터 8장까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사건 중심에 유대교가 기독교를 박해한 사건, 그 박해 사건이 바로 AD 30년에서 60년 바로 이 종교적인 박해 사건이 일어났었고요. 거기에서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고 그 스데반의 순교를 또 통해서 사도 바울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로마의 기독교 박해 사건이 있습니다. AD 60년에서 313년 동안 정치적인 박해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의 대화재 사건이 그 하나의 예고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그 모든 국가적 재난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짓이라고 그렇게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적 재난, 흉년, 지진 이런 모든 사건들 또한 기독교인들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말 그대로 그 시대 당시에 종교 사냥, 마녀 사냥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도행전 9장부터 12장까지는요.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의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첫 번째로 할 일은 박해를 피해 흩어진 성도들이 세운 교회를 돌아보고요. 그들의 신앙을 점검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베드로가 다음으로 한 일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가한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이 박해 사건이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고 또 안 좋은 일들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많은 성도들이 이방 나라, 이방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는 그러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베드로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라는 인물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면 가이사랴에 주둔해 있던 이탈리아 부대에 속한 백부장으로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하여서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고넬료의 경건한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고요. 그리고 백성들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넬료의 경건한 삶은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고넬료는 제9시, 지금으로 따지자면 오후 3시입니다. 기도 중에 천사가 자신에게 명령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에게 욥바에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가이사랴로 오게 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요. 그 고넬료는 즉시 하인 둘과 경건한 부하 한 명을 욥바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기퉁 위에 끈이 달려있는 큰 보자기 같은 그릇 하나가 내려오는 환상이었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환상은 일상적인 기도 시간에 체험한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죠. 하나님은 이방인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를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이방인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하나님의 구속서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리는 시작점이고요. 앞으로 이방인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게 될 사도 바울의 사역을
사도들이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우리의 일상의 기도는 평범해 보이고 때로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통로이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고넬료는 베드로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부족했지만 천사가 말했을 때 즉시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 베드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에 바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큰 보자기 같은 그릇 안에 땅에 기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들이 들어있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3번에 걸쳐서 잡아 먹으라는 하나님 말씀에도 그 베드로가 거부한 것은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구분하는 레위기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이 먹을 생물로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짐승과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어류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생물과 죽음에는 접촉을 금하셔서 백성들이 거룩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베드로는 바로 이런 유대인의 정결법에 따라 부정한 짐승을 먹을 수 없다고 했지만 베드로의 행동에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범한 첫 번째 오류는 말과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말로는 부정한 짐승을 결코 잡아먹지 않겠다고 했지만요. 베드로는 이미 유대인의 정결법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거주했던 무두장이 시몬은 이 무두장이라는 말은 지금으로 말로 따지면 가죽 세공장이었습니다. 그 동물의 가죽을 다루는 직업이고 그리고 죽은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가죽까지 만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집에 유속했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바로 유대인의 정결법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두 번째 오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종교적인 신념을 더 확신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거룩하게 하신 것,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7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20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이 담겨있는 큰 보자기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먹으라고 한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는 첫 단계입니다. 베드로는 기도 중에 본 환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지만 그리고 철저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환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성령께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고 했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하신 말씀으로 인해 베드로는 마음의 문을 열었고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갈 수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의 신앙은 깨닫지 못한 말씀을 생각한 것이고요. 그리고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이사랴로 간 것입니다. 가이사랴에서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복음이었듯이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는 일상적인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이 새벽에 일상적인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크고 비밀한 뜻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고넬료의 장점과 베드로의 신앙의 장점이 발현되고 우리 모두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더욱더 드러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기도하실 때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이 고넬료와 같은 믿음을 더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사모님 건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교육자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성령 충만하여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부흥과 각 기관의 리더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또 한국 교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4월 10일 있을 또 그
투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기독교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종교 지도자, 믿음의 지도자들이 세워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계의 문제와 또 세계 선교사님들, 그리고 특별히 중동 선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온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